요한복음 11장.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이했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런 말을 한 후에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녀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주께로 오더라. 예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며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며 말하기를 무덤에 가서 울려고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곳은 굴인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가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이에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었더라. 그날부터 그들이 주를 죽이려고 함께 모이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가까운 지방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시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들을 정결케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더라.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렸으니 이는 만일 누구든지 주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면 이를 알려서 주를 붙잡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이냐.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기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을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제3시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였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미리 베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의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 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시편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자비와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온전한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리이다. 오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완고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내가 사악한 사람을 알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끊을 것이요 눈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참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이 그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요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리이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물지 못하리이다. 내가 아침에 그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모든 행악자들을 주의 도성에서 끊어지게 하리이다. 히브리서 8장.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열왕기상 10장.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이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의 잔 받쳐든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를 들은 것이 진실된 보고였도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이 복되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보좌에 당신을 세우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으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만큼 많은 향료가 더 이상 오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오필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필로부터 많은 백단 향나무와 보석들을 실어오니 왕이 백단 향나무로 주의 전과 왕궁을 위하여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쏠터리를 만드니라. 이러한 백단 향나무는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본 적이 없더라.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게 왕의 하사품을 준 것 외에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즉 그녀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니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으며 그 외에도 그가 상인들과 향료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총독들에게서 받았더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한 개에 600세켈의 금이 들어갔으며 그가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3만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계단이 있고 보좌 머리는 뒤로 둥글며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2 사자가 섰더라. 12사자가 6계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 히람의 배와 더불어 타시스의 배를 두어 3년에 한 번씩 타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실어왔음이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더라.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보려 하였더라. 그들 각 사람이 예물 즉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씩 가져오더라.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함께 모으니 병거가 1,400이요 기병이 12,000이라. 그가 그들을 병거들을 위한 성읍들에 배치하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니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게 백향목을 골짜기에 있는 뽕나무 같게 하였으니 그것들이 심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들과 배실이 있었으니 왕의 상인들이 배실을 정가에 사들이더라.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병거 한 대는 은 600세켈이요 말 한 필은 150세켈이며
히딘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져오더라.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코 옆 요단 이편에 있는 모압의 평지들에 진을 쳤더라. 시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고민하더라.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음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먹으리라 하니 시폴의 아들 발락이 그때의 모압인들의 왕이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푸돌로 부올의 아들 발라함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곳은 그의 백성의 자손의 땅 강가에 있더라.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며 우리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막강함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함이니 이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하더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값을 들고 떠나 발라함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 발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발라함과 함께 유하니라.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보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라함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더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발라함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로 오는데 아무 것에도 방해를 받지 말라. 내가 그대를 아주 큰 존귀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라함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나더라.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라함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라함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라함의 발을 그 담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좁은 곳에 서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라함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라함이 화를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더라. 발라함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네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네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라함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함이라.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니라. 발라함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라함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더라.
발락은 발라함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 끝 지경 아르논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그를 맞이하러 나갔더라. 그때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니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하고 발라함이 발락과 동행하여 그들이 키럇 후솥에 이르렀더라. 발락이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는 발라함과 그와 동행한 고관들에게 보냈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라함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발라함으로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